오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호렙산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호렙산으로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마음을 열고 순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기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기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언젠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빈정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일컬어지고 그 지위와 직분 또 많은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어느 날 밤에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하는 1차원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원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지금부터 거의 한 90년 전에 궁중체로 번역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근엄한 듯하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이게 아마 남도 사투리로서 크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따, 그것도 모르냐?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짜세, 그것도 모르니? 이거 겁니다. 경상도 말은 더 압축되죠. 좀!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나? 좀! 이러면 끝나는 거죠. 한참 동안 묵상하다가 이야, 참 해학적이다. 예수님 참 빈정되시구나. 우리가 때때로 잘 써야 합니다. 경기도, 서울 쪽에 말을 쓰면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물어요. 빈정의 강도가 약합니다. 남도 쪽의 사투리는 좀 셉니다. 그것도 모르나.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때때로 빈정을 뛰어넘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적나라한 욕들을 쓰는지 무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 정도만 하면 좀 약간 뭐 그래도 큰 욕처럼 보이는데 뒷마디가 결론처럼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국어 문법적으로 틀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법을 바꾸면 이 뱀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욕은 개새끼인데 예수님의 욕은 뱀새끼로, 그것도 독이 철철 흘러 넘치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욕은 우리 사람들에게 뱀 같은 놈아, 좀 능글맞고 좀 스물거리고 능글맞고 다시는 저 사람이 미팅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할 만한 그런 유형의 사람에게 좀 그런데 뱀이라는 욕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뱀새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욕입니다. 지상 최대의 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욕보다도 뱀새끼야, 이건 씻을 수 없는 모욕이고 남은 평생 상처 가운데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욕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이런 욕을 하다니 아마 그 당시에 그 어떤 자료들을 봐도 사람들 향해서 저주를 할 때 라가라, 라가, 이 라가가 야 이 돌대가리야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야 이 빈머리야. 우리는 머리가 비었다고 말하지 않냐고 알지 못하는 돌대가리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라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라가 이래버리면 야 이 돌머리야 라고 그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치고 그들의 장로들의 유정과 경진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머리란 욕이 셉니까? 뱀새끼가 셉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예수님에 입에서 엄청난 욕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센 욕을 예수님이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와, 정말 예수님이 이런 욕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욕을 하십니다. 그 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죠.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내가 도대체 누군지 너희들의 속내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횡간 읽기를 하시면 흥분하시는 주님의 얼굴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기뻐하시는지 이스라엘의 대중들은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사실은 선지자도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분입니다. 하찮은 평가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를 주던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나 목록들은 대단히 존경받는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할 모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를 왜요? 예수님은 꼴랑 그 정도 따위의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아서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실험하셨던 구약의 역사 기간은 천년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계명을 받았을 때가 대략 BC 1400년경입니다. 말라기가 기록될 마지막 때에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그때가 대략 BC 400년 중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여호와라고 인정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거라. 천년 동안을 실험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질이 급하다고요? 자비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실 더 기다릴 수 있지요. 2000년이고 3000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릴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다림의 끝 시간으로 1000년을 지켜보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라고 대꾸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가 끝이 나고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기간을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다 해서 중간기라고 일컫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400년인 중간기 동안 하나님은 단 한 줄의 성경을 기록하게 한 적도 없고 참다운 선지자를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보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버릇없는 놈들 1000년 동안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되바라지게 되물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결국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집행하러 오셨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되바라지게 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마지막 방법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세례요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따위 정도로 예수님이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만약에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보긴 알아보는 것 같다. 됐다, 막 가자. 이랬으면 그 뒤에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가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조금 잘 먹고 조금 남들에게 인정받고 조금 안락하게 사는 그 정도 따위로 해결하러 오신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인간의 그 어떤 언어를 다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뜻밖에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처음으로 인간들 중에서 풀로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고백받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귀신들이 먼저 고백하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거룩한 줄 압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만도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중에도 귀신만도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회보다, 사탄의 동굴보다 더 못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장난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봐, 요나 시몬아. 저는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흥분이 막 돼요. 그 성경 본문을 기록했던 마태는 다른 본문은 전부 다 헬라어로 처리했어요. 근데 봐, 요나, 이거는 갑자기 헬라어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현지어로 봐, 요나 그대로 외래어로 딱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버스를 왜 한글로 안 바꾸죠? 기차도 기나? 좀 딱히 표현이 잘 안 될 때, 빨리 그 현장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할 때, 적당한 말이 안 나올 때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가 왜 그 표현을 휘오스 요나 이렇게 표현하면 요나의 아들 이래 되는데, 바 요나, 바란 말이 당대의 언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the son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이거는 예수님이 평소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업된 겁니다. feel up, 막 끌어오는 업도 바 요나 시몬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부분. 네가 바요나 시몬, 네가 시몬의 아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고백하다니,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흥분하셨어요. 그래놓고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죽음과 죄악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하늘을 여는 열쇠를 맡기겠다. 물론 구교와 신교는 너라고 하는 그 베드로란 이름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천국을 향하는 열쇠고, 그 신앙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딱 끝났으면 점잖게 넘어갔을 거예요,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가 지상 최대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업이 됐습니다. 이게 그동안 고기 좀 잡아가지고 많이 잡고 오면 아내나 가족들에게 어이구 오늘 대박 터졌네요, 이 정도 칭찬을 받아봤을지 모르지만, 아니 선생님에게, 적어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로 일컬어지고 있으니까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억될, 자기 평생에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마 그 정도의 좀 보통 이하의 아이.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아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이들은 별로 주목되지 못할 아이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날 퇴근하는데 그 아이가 저쪽에서 휴지를 줍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하늘문이 너의 행위 위에 열릴 것이다. 희망의 날개를 펴라. 이 아이가 베드로가 될지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 아이 어떻게 될지.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했으니, 신앙 고백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사역을 할 것인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하신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까지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보충 설명으로 장차 하실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한번 업된 베드로가 브레이크가 안 들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주님께서 죽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이 악랄한 욕, Hey you 사탄, 너 사탄. 뱀새끼가 센 욕입니까? 사탄이 센 욕입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센 욕, 사탄아, 사탄아. 예수님이 방금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돌이켜서 사탄아, 사탄 아닙니다, 사탄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발음이 히브리어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말 사탄. 히브리어 발음 중에서도 가장 두 센 발음, 격음이 사탄, 합쳐서 사탄, 사탄.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사탄아, 사라타나, 사탄! 그 뒷마디가 어떻게 하면 사탄이 되고 어떻게 하면 천국 문을 여는 위대한 천국 열쇠가 될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를 녹아내리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위대한 구속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일신의 영달과 우리 개개인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부추겼다면 우리는 수없이 사탄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야 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따르려는 결단과 성령의 능력에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경건의 노력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사탄 같은 짓을 하게 되겠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빈정되실까요? 엄청난 욕을 해대실까요? 대개 성경에서 예수님이 흥분하시고 욕을 해대고 빈정되셨던 그 배경에는 빈정됨의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때나 빈정되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 인류를 향하신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빈정만 받습니다. 조금 나무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게 아니다라고 큰소리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빗겨서 딴짓하기 시작하면 뱀새끼라 욕을 듣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규정해 놓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엉뚱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들을 무지하고 무시한 가운데 자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망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사탄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고 그러겠잖아요. 모르고 그래도 그건 죄는 죄인 거예요. 베드로가 열정이 없었습니까? 열정이 지나쳐서 지금 사탄 욕을 당한 거예요. 신앙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성숙된 신앙, 충성된 모습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충성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뺨을 맞고 울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아내가 죽어도 통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음녀와 결혼했어요. 이게 패역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시대를 향하여 보여주었던 성도로서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로서의 퍼포먼스는 도대체 뭘까요? 이처럼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우리 모든 사람의 계획과 우리 모든 사람의 판단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탁월한 하나님이신 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판단은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강하다. 반대로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님께서 부여하셨던 소명을 완성한 이후에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그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며 두 팔 벌리고 벌리실 그 주님의 손에는 커다란 수건이 들려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그것을 묘사하며 눈물도 없고, 왜 눈물이 없을까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도의 삶을 얘기할 때는 죽을 것이며, 몇 사람은 순교를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울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울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곳에서 울음이 없을까요?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그 수건으로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을 입증시킬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이 준비한 수건이 이 정도면 좀 남사스럽지 않겠어요? 목욕타올처럼 커다란 수건을 들고 많이 울었지 그러면서 막 닦아주면서 다시는 이 눈물이 너에게 없을지어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오늘 마지막 찬양팀에 했던 그 부흥처럼 고통받고 채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오바댜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걸어가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아무렇게나 내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그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으며 이 자리까지 안내하신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력자로 초청하실 때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역사의 모습까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엘리야 보고 처음에 야 아합 만나러 가라.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그리시느로 가라. 까마귀 날로 끼거든. 그리고 다 마르고 일주일쯤 된다. 그 다음 사로바카 아부 집으로 가라. 물 떠달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떡 만들어 달라 하고 몇 달째쯤 될 때 아들이 갑자기 꾸덕 죽으면 그렇게 침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3번 그 몸에 엎드려 폈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한꺼번에 단 게 아니라고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논리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냥 왕창 다 주십시오. 왕창 다요. 다 한꺼번에 다 안 되거든요. 왜요? 용량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소명을 다 이해하기에 우리 머리가 작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강호동처럼 두뇌가 크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판단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그릇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고프신 분 계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다 받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어제 갔어야죠. 혹시 아직도 나에게 은혜가 고프다.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것을 채워주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한꺼번에 다 안 주는 거, 적당하게 주는 거. 우리는 찔끔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소명의 각 단계마다 적절하게 우리의 걸음을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했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과 판단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광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사랑과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광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오라 안내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칫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넘어졌어도
빨리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지식이 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명백한 구원의 교리와 참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인생 가운데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속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좁히다 보니까 조금 달라 보이는 사람들을 칼질하기 시작하죠. 이런 옆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인생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식견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거나 재단하는,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어제 그렇게 뜨거웠던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큰 비가 내렸던 그 현장을 지휘했던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참 우리 친구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바로 나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시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광대하신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품은 축구장 100배보다 더 넓은 품이기 때문에 그 시험든 엘리야를 안아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은 다시 이 땅 위에 남은 우리의 소명을 다할 때까지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더 한 걸음 구체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서 아합이 갈멜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있었던 모든 상황들,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 450대 1에 의해서 결국 바알의 선자 450명, 아마 그 450명은 바알이 알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수집된 최고로 영험한 전국의 선지자들 아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왔는데 그냥 백성들하고 엘리야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큰 비가 내려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1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 왕비인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처럼 네도 죽는다. 반드시 내가 네 지기 뿐다. 이를 딱 어금니를 깨물고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그 언어가 이세벨이 보낸 신하에 의해서 엘리야에게 전달되어지고 곧 엘리야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2절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에게 시시콜콜 보고하고 있는, 사실 열왕기상 18장은 시시콜콜한 건 아니죠. 엄청난 대역사지요. 엄청난 그 역사를 아내에게 그대로 녹화했습니다.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런데 이 아합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열왕기서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충동되었더라. 범사에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아합이 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을 움직이고 있는 실제적인 권력은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18장 4절에 보면 온 나라의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들고 곳곳에 산당을 설치하고 곳곳에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설치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과 동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왕비 이세벨입니다. 여기서 결론 삼아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그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하고 악랄하게 몰고 가는 가장 핵심적인 주요 인물은 아합보다 한 수 더 윈 이세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세벨의 그 한마디,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였던 그 신자처럼 너도 똑같은 꼴 당할 기다. 그 한마디에 3절에 보니까 18장 갈멜산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휘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의 반응이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급히 재빨리 지체하지 않냐고 곧바로 일어나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으면 남쪽에 조그만한 지역, 사막이 중심이지만 있는 남쪽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까지 도망갔습니다. 그쯤 되면 아마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남쪽 유다의 제일 남쪽 끝, 최남단, 이스라엘 땅, 유다 땅 다 합쳐서 최고 남단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갈멜산 옆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간 브엘세바까지는 약 2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리기를 마라톤을 했겠지만 도망가는 데까지 능력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때는 내버려 둡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지정신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지정신이 보통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뛰어가도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도 42km 뛰는데 2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에게는 서브 3를 꿈꾼다. 3시간 이내에 42km를 뛸 수 있으면 최고의 영광이다. 우리는 잘 못 뜁니다. 평소에 매일 10km씩 뛰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은 아마 42km를 뛰라 그러면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좀 진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몸을 갖고 온 사람은 3시간 전후. 제가 6년 전부터 사실은 교사대회에 마지막 날 새벽에 마라톤 참가하려고 조깅을 시작하게 됐는데, 열심히 조깅을 시작했는데 매일 해보니까 6km 정도를 매일 거의 습관처럼 한 5, 6년 동안 뛰거나 그렇습니다. 6km를 뛰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 속도로 한 40분쯤 됩니다. 힘듭니다, 뛰는데. 집에서 면사무소까지가 딱 3km입니다. 시골길, 들판길을 막 뛰죠. 그러면 뱀도 지나가고 옆에서 뚜꺼비가 뛰어나오고 놀랍게 그냥 꿩이 제 앞에서 바닥닥 뛰면 지도 놀랬다고 꽥꽥 꾸두둑. 내가 더 놀랬는데. 좀 독특한 시골 달리기를 늘 합니다. 그렇게 뛰고 오면 힘듭니다. 열심히 걸어서 파워워킹을 해가지고 33km를 걷는데 딱 30분 걸립니다. 왕복 1시간입니다. 걷기만 하면. 무릎이 좀 시큰거리면 걷고, 좀 컨디션이 좀 괜찮다 싶으면 뛰고, 한 6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아침에 제가 뛰었지 않습니까? 제가 11인가 10인가 상은 못 받았습니다. 참가상 흰 티 받았습니다. 근데 200km를 지금 엘리야가 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지형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래 하루에 열심히 걸어서 40km를 걷는다. 그러면 5일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 40km 못 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고 큰 비가 와가지고 비가 계속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큰 비 왔다 해도 땅이 질퍽거릴 것이고, 그냥 그날 국지성 호우처럼 왁 쏟아지고 하나님이 잠시 멈췄다. 그러면 여름의 이스라엘 땅은 수없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40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잠 자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여름에 문화입니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머리 뚜껑이 휘딱휘딱 열립니다. 진짜 덥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걸을 수 있거나 뛰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최소 제가 볼 때는 작게 잡아도 5일이고 아마 일주일 정도는 걸려야 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한 구절 안에 벌써 일주일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3박 4일 어떻게 견디나 싶지만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금방 왔죠? 진짜 빠릅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덕분에 이번 대회에 설교를 맡았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하는 가운데 낮에 열심히 쉬고 또 열심히 틈틈이 저도 오늘 낮에 점심 먹고 또 걸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저녁에 또 설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여러분 덕분에 과분한 휴가를 이번 주간 보내는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미안스럽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러 날을 걸려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일 새벽까지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동행했던 그의 사환을 남겨두고 4절에 보니까 다시 하룻길로 광야 쪽으로 컵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부엘 새벽가 남쪽 것입니다.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본 적 있습니까? 단에서 부엘 새벽까지 기억나요? 이스라엘 지형에서 최고 북쪽의 도시가 마을이 단입니다. 제일 아래쪽이 부엘 새바입니다. In Korean, 한국말로 바꾸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지형으로 볼 때 몇 킬로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다스렸더라. 그럼 이스라엘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국을 사야겠더라 이 말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역의 마지노선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이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까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요? 부엘세바를 넘어버리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끝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게 종을 남겨놓고 컵을 들어서 이제는 남쪽의 국경을 넘어버린 겁니다. 사막으로 하루를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어느 로뎀 나무 아래에 그늘에 앉아서 퍼져버렸습니다. 로뎀 나무는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사막 지역에 가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너티나무처럼 커다란 나무가 아니고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뭐 우리 성인 남자들의 키 정도. 이 가지가 잘기 때문에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묶어서 빗자루를 만드는 데 주로 썼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너희를 비로 썰어버리겠다. 원을 보면 그 비가 로뎀나무 가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쌀이나무, 봄날에 피는 도로가에 피는 하얀색 꽃 조팝나무 압니까? 그거 뭔지? 그겁니다. 그거 비슷한데 좀 더 키가 크는데 그러니까 그가 드리워지는 그늘이라고 하는 게 아주 넓다란 그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들어 누우면 그 키의 반대쪽에 햇빛 반대쪽에 있을 때 살짝 몸뚱아리 한 두세 개 정도 가릴 수 있는 조그마한 그늘 그 로뎀나무 아래에 조그마한 그늘에 엘리야가 퍼져버렸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무도 없는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 퍼지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한탄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탁월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절에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무슨 채로 번역됐다고요? 지금부터 90여 년 전에 궁중에서 쓰는 언어로 말투로 번역된 겁니다. 여자와 가로되 넉넉하오니. 사실은 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짜 그 뉘앙스를 살려서 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됐거든요. 됐습니다. 됐거든요. 짜증나 이겁니다. 지금 여호와는 온갖 짜증이 그를 다 음습하고 있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됐네. 됐거든요. 됐네요.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화가 나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뭐가 됐단 말일까요? 뭐가 충분하단 말이겠습니까? 그동안 18장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소명 이제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쁨으로 주님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가 아니고 됐거든요. 이제 하라고 한 거 다 한 거 맞지요? 이런 식으로 대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마디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 끝났으니까 나 좀 죽여주소 이거예요. 날 죽여주세요.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들은 어떠했는데요? 역사의 발전, 신앙의 회복을 일구지 못하고
그저 이세벨의 칼날에 맥없이 쓰러져 갔던 수많은 선배 선지자들, 조용히 숨어서 개인적인 경험 관리나 하고 있었을 이스라엘 땅에 숨어있는 경가하는 사람들, 그들보다 자기가 별로 그동안 18장까지 했던 그 사역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17장, 18장에서 그가 해왔던 사역이 실패입니다. 하나님, 저도 실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죽이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하기 싫습니다. 제 사역이 실패니까 죽여주십시오. 그 위대한 불의 역사,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법했던 그 기도,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조국 이스라엘의 영적 패역함과 온 국토를 뒤덮었던 우상의 물결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만큼 자기의 가슴을 아파했고 두드렸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현재 이 뒤덮고 있는 세속주의 물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비를 안 내리게 하는 거겠다. 바알이 비 내린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치시는 방법, 이 땅을 살리는 방법, 비 안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했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비 안 내린다 선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통로였고,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특별한 은둔 기간 3년 6개월 동안 특별한 기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려냈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서 큰 비가 올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갈멜산에서 민족의 영적인 원흉들 450명을 단칼에 그냥 다 백성들과 더불어 처단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커다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그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의 사역이 이렇게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세벨 그 한마디에 이 멀리까지 도망와서 그 로뎀나무에 조그만한 그 그늘에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심각한 탈진,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묵상과 기도 가운데 다른 여러 성경의 관점들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대략 3가지 정도의 근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왕비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비가 그의 신하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갑자기 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충동되고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강력한 권력과 영적인 패역함을 일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데, 이세벨이 아직 변하지 않으면 말짱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다, 부흥의 역사는 없다라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로 인해 바알 국교가 도입되었고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 이세벨이 18장 4절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합이, 특별히 이세벨의 힘과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아니하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 참으로 요원한 먼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합이 변하고 아합이 궁전에 빨리 가서서, 큰 비가 내려서 지금 막힐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서, 왜 그랬을까요? 당신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했는데 그 말대로 됐더라. 진짜 우리 바알이 아닌지도 모르니까 엘리야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소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마차 앞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기적까지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아합이 보니까 자기 앞에서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가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여보, 이 궁궐까지 엘리야가 우리에게를 에스코트했다. 대단하지? 이 정도쯤 나오면 이세벨이 진짠가? 신하가 이세벨이 보낸 신하가 집 앞에 왔다는 이야기 듣고 어쩌면 엘리야가 역시 하나님 the time 이때입니까? 이렇게 어쩌면 감동하고 어서이서 문 열어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낭독하기를 내일 이맘때 니도 죽는다 가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이 엘리야의 마음은 녹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 이세벨, 전혀 영적으로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는 이세벨의 그 파워와 악독해져 있는 그 영적인 폐역함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품어왔던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정의 깊이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서 허탈감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엘리야를 동정합니다. 엘리야가 마치 친구 같고 엘리야가 마치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런 탈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감각이 없어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탈진이라도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매주 드려지는 52주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주님 불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교회에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예배를 시작했는데 밍밍하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이 나고 식당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감동이 없을 때 사람들이 식당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본당이 다 주저앉았어. 여호와여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통곡하며 탈진하는 그날 모 교회의 식당은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아서 다 그대로 음식이 남았더라. 이런 기독 뉴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탈진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열정을 쏟아부은 게 없으니까 탈진할 게 없지요. 너무 비축된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배도 나오고 궁둥이도 커지고 하나님 앞에 쓰러질 만한 탈진을 경험할 만한 열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니까. 찬양 끝나고 나면 좀 탈진합니다. 땀을 많이 닦죠. 그리고 설교 시간 되면 다 졸죠. 이렇게 구박구박 탈진돼가지고 찬양 시간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 찬양 시간에 성령이 임했다면 찬양 가사대로 살아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엘리야를 동정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투정 부리는 모습도 부럽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엘리야처럼 투정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왜 안 변해요? 이 교실이 왜 이래요? 이 아이 하나님 밥맛이 없어요. 굶고 싶어요. 기도하고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탈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 북이스라엘의 정권과 영적인 그 폐역함의 핵심 인물인 이세벨이 변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그동안 열정적으로 꿈꿔왔던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감 때문에 허탈감으로 인해 탈진이 벌어진 거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18장 39절에서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임했을 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가 그 고백에서 지나쳐 죽여버리라 라고 했을 때 우왕좌왕하던 바알의 선자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기선신에서 함께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가 내리고 흩어지고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별로 백성들의 변화가 모습들이 이 엘리야에게 감지되고 안 한 듯합니다. 물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속아왔다, 이세벨의 정권과 아합의 이 영적인 종교가
정말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갈멜산에서의 그 경험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면 뭔가 사람들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었을까요? 하루가 지났을 때도 보면 뭔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동네마다 있는 바알상 아세라상을 치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신바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그날 밤 빛 속에서 우비 하나씩 걸치고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에서 촛불 시위 해야 되잖아요. 그거라도 안 되면 의사표현이라도 해야 되잖아요.